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최근 몇 년 동안 장마 시즌에 큰 비가 없이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마가 없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도 총량불변의 법칙이 있는지 지금 하늘은 몇 년치에 해당하는 비를 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마포대교의 교회 가까이 차오른 물과 줄기와 잎사귀만 드러낸 채 잠겨있는 한강공원의 나무들을 보면 그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제가 그 길을 달린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장마로 인해 곳곳에 큰 피해가 따르고 있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또한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일독서에는 예언자 엘리야, 복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들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청해서 몇 발자국 걷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표면적으로는 목숨에 대한 위협이지만 더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살기 위해 허둥지둥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믿음의 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위기는 왜 생길까요? 어쩌다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 30도 안 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겠냐고 말을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단호하게 손사래를 칩니다. 제가 그 사람의 신앙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삶의 풍파 속에서 그가 믿음을 지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가늠해 봅니다. 차라리 평신도라면 믿음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한때 열정적이었으나 나이가 들어 믿음을 잃게 된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직자라면 문제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한 성직이 믿음을 잃어가며 나중에는 짐이 되고 스스로도 괴물로 변한 사람들을 저는 꽤 자주 목격했습니다. 성직이 직업이 되어버린 까닭에 자신에게도 다가오지 않는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하는 일보다 더 큰 이유를 배반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류들은 누구보다도 밥벌이의 지겨움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크게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믿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느냐 아니면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느냐의 문제 역시 우리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교회가 있는 건물 1층에 들어온 음식점과의 갈등입니다.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식당이 아니라 건물 현관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 놓아서 출입도 불편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건물주를 통해 여러 차례 해결을 요구했고 당장은 시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또 어김없이 잡동사니가 쌓여가고, 게다가 이번에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스쿠터까지 입구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스쿠터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제 모습이 너무 어이없기도 해서 마침 식당 종업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좀 치워달라고 따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불어 가게 주인이 지금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얘기하는 것도 불쌍하겠다는 것이 당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지금 주인은 없고 주인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로서는 당시 음식점 주인과 마주치지 않는 것이 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주인을 만났다면 제가 따졌을 것이고 주인 또한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아 절대 마주쳐서는 안 될 부류의 사람이라서 건물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마 직접 마주쳤더라면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사람의 화를 돋운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행동으로 보아 내가 그 사람의 태도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목표를 지녀야 하는가? 그때 저는 앞으로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약간 접어주고 정 안 되는 것은 지금처럼 건물주에게 부탁하고 되도록 마주치지 말자. 무엇보다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상대방의 행동 교정이 아니라 마주치지 않는 것에 대해 목표를 두니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과연 우리가 목표를 무엇에 두고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문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나치게 지금 여기에 현세에 초점을 맞추면 깨지기 쉽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를 주고 영화를 누리게 하며 자녀들도 이심양면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사라지기 쉽습니다. 암에 걸린 어린 자식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고 일찍 데려갔다고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아온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에, 너의 인식에 오류가 있다는 말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에 닥친 문제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했건만 피할 길 없이 계속 닥치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믿음의 초점과 시선을 지금 여기라는 현실에다 맞추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속되고 현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넓게, 크게, 멀리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물론 현실의 문제도 포함하지만 현실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세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자각이 따라야 비로소 믿음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영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제가 그렇게 긴 구간을 뛰어본 적은 없지만 마라토너에게는
레이스를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시련의 구간인 것입니다. 실제로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그러나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 편안하게 달릴 수 있듯이 우리는 그 구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마의 구간, 그 마의 시점은 우리를 망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담금질을 당했습니다. 더 굳은 칼을 만들기 위해 찬물과 뜨거운 물에 불덩이 같은 쇠를 번갈아 담그는 것처럼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주님의 실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리는 것조차 나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 어쩌면 레이스에 참가한 것조차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즉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알게 될 때,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고백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일정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견고한 돌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